오늘도 그 7월 달 삶의 고백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는 분들을 이렇게 여기다 알려드렸잖아요. 저희가 2021년 이제 새해 들어서 대표 기도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성함 삶의 고백이라고 바꿨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분들이 또 이거 보면은 성함교회는 대표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은 이제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대표 기도 대신에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삶의 고백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옛날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누구한테 전화해 갖고선 다음 주에 김덕예 권사님 삶의 고백 좀 하실래요? 그러면은 나 딸네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난번 딸네 집에 갔다 온 게 삶의 고백 안 하시려고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은 여러분 이게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하고 삶의 고백을 한다는 것에 이 부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근저를 좀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대표 기도는 그냥 남 하는 대로 좋은 말 잘 이렇게 써갖고서는 쫙 하면 되지만 그냥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냥 전통대로 진심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무슨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균열을 내고 자기를 성찰할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고백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간단치 않아요. 어디까지 내 삶을 열어놔야 되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첩첩이 이 생각이 되어서 그 삶의 고백을 좀 하셔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 저항감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대표 기도라는 거 말고 삶의 고백을 하니까 조금 다른데? 이 느낌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기도였을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독교 전통은 너무 오랫동안 대표 기도를 했어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회중도 그렇게 큰 감흥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해왔다고 저는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과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20년 플러스 1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우리가 표어를 달면서 뭐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바꿔야 되나, 제 개인적으로도 바꿔야 될 그 성찰의 기제가 있지만은 공동체로 뭐를 바꿔야 되나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삶의 고백으로 옮겨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죠. 부담감도 느끼실 테고 또 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뿌듯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얘기는 내 얘기인데 하고 공감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저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묻고 그 제자들에게 묻지 말고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짓거려라 이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있죠? 그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좋은 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그런데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니 뭐 이 대상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죽든지 말든지 지가 말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예 해야 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정말 지가 생각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죽든지 자빠지든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야 될 일이야? 그래야 되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막 분노를 일으키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착하다. 너 좀 전에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하더니 그거 정답이야 그랬대? 아니면 이 귀신의 대마왕이야 그랬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아주 대표성이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인 것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면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거 들으면 저 인간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는 짓 보면은 뒤로 내려가면 베드로가 한 일하고 똑같아. 사탄의 대마왕. 야 그거 하고 저 고백하고 오늘 3번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자 나가서 말없이 통곡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진심이에요? 이게 똑같은 인간이 벌인 일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도 베드로가 짓거린 이야기예요. 지 입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번 부정하고 나아가서 말할 염치도 없이 그냥 통곡을 했었는 이 사람도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베드로가 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어느 이 말없이 하는 통곡도 일종의 말이라고 친다면 말 없는 말이죠. 통곡도 일종의 고백이라고 친다면, 기도라고 친다면 어느 쪽이 더 진실이고 어느 쪽이 더 가짜예요? 아니 뭐 그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연세 많으신 여러분한테 묻는 게 참 이게 안 된 거죠. 이건 유치원 다니는 성함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입만은 가짜고 이 사람이 진짜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이 번들한 이 대표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쉽잖아요. 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입 닥치고 통곡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누구의 가슴을 울리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성찰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가슴을 울려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확장, 그것도 이 앞에 16장 16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통곡은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통곡을 듣는 사람을 공명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통곡하는 자와 통곡을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깊이 성찰을 하고 또 통곡하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하고 사람에게 그 가슴을 때려서 그를 균열시키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이와 이가 연결이 되고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라가 커져요. 제가 40년 가까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맹탕스러움,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서남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참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기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풀어요. 자,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들의 기도는 버벅댔을까요? 아니면은 그 죄인인 사람, 일 달란트 놓고선 저 뒤에서 말이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쭉 내가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주는 그렇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와 제사장의 기도는 아주 유창했을까요? 그 유창한 기도가 사마리아 사람의 심금을 울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전 삶을 반응한 것은 여기에 유창하게 기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이었어요. 통곡.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한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번드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감화가 돼갖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말이지 형편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가슴을 울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털어 치료하고 여관에 누워놓고 모자라면 내가 더 되겠다고 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확 깨져 버렸잖아요. 넓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이 그를 이렇게 때린 거야. 그래서 이 서남동이라는 교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메시아는, 구세주는 누구인가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강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신음밖에 없어요. 신음 아시죠? 예? 신음은 어떤 때 내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을 때 나는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이에요. 근사한 여러분, 이제 늘 제가 감사하지만은 벌써 4년이 지나가잖아요. 5년째 돼가잖아요. 제가 이식수술 처음 하고서는 3일 만에 이거 터져갖고서는 다시 꼬맸던 거 다시 열었잖아요. 3일 만에 해도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일 전에 마취가 다 깨지도 않았는데 또 전신 마취를 하고서는 또 재차 이걸 쬐으니까, 제가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수술 경험해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이 수술대가 그게 알루미늄인지 뭐 그렇게 왜 그 쇠판이야, 쇠판. 좀 푹신한데 해주면 안 되나? 홀딱 벗고서 말이지 이렇게 제가 차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도 제가 가끔씩 그 사진을 봐요. 수술하기 이틀 하룻밤 전인데 그 병원에서 와서는 저를 다 벗기고서는 온몸에 그 아까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약, 털을 다 밀고 빨간 약을 온몸에 다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놨어요. 혹시 뒤에라도 누가 보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깨난 다음에 봤더니 좀 표현이 좀 여러분 용서하세요. 돼지 누워 놓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수술실 갔는데 이런 저 양철 알루미늄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손 이렇게 손 묶고 여기 동맥 뚫어서 뭐 이렇게 넣고,
주사 들어갑니다. 뭐 정신 잃어버렸죠. 근데 두 번째 제가 3일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서는 이제 수술하였으니까 나와서 뭐 어디 대기실에 이렇게 회복실에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몸은 깼는데 의식이 안 돌아왔어. 근데 느낌이 뭔가면 왜 이렇게 차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의식이 좀 돌아오면 일정 부분 돌아오면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에 뭐 참여하셨던 간호사님이 이제 누군지 저 와갖고선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목사님 좀 정신이 나세요? 이러는데 정신은 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난다 안 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말은 할 수가 없고 이때 내가 해야 되는 표현이 뭐지? 내가 신음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취가 당하니까 신음소리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말보다 더 긴요하게 진실된 표현이 신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든지 거짓말로 뻥치고 진심이 없는 짓거리를 근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음은 꾸미기가 신음 안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말은 안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 신음만 나. 이게 어떻게 거짓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대신에 삶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조금은 진실에 가까운 자기 성찰과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또 함께 무리지어 있는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확장을 시키자는, 공명을 시키고 균열을 내고 확장시키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삶의 고백 좀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좀 옛날 기도 같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잠깐 이야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 것도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인 까닭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향하여 뭐를 낸 거야? 신음을 낸 거야. 그 신음에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만 뭘 받는 거야? 아니,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는 종교무리,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 하나는 이방인. 거기에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한 게 이 종교였어요? 아니면은 어떤 존재가 내는 신음이었어요? 그 신음에 이걸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신음에 반응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이 누군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라잖아요. 그 양반이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이지 여기 레위인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그가 내는 신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의 가슴이 찢어져서 그와 관계의 확장성이 일어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맞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에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무엇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뻔들을 한 이 베드로의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음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 왜 죽어야 되지? 우리 아버지도 안 죽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마음이 없는데. 아유, 이해가 안 돼. 아이,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다 여기 모이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제가요, 성함교회 다니면서 지금 30년이나 됐는데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짓 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이웃집 김 씨하고 그 밥 먹다가 말이지 다퉜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못 참아갖고 말이지 그 양반하고 다퉜다 밥사발로 머리를 치고 말이지. 이게 뭐 내가 생각해봐도 개 같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웃, 교회 안 다니는 이웃에게 나를 고백하는 거 하고, 아이고 성함교회 나가 보세요, 뭐 거기 가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철철 넘쳐나고, 사실 아니래도 이제 외울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또 얼마나 은혜가 좋으신지 말이지. 어느 게 여러분 사람을 더 감명시키고 여러분 존재를 균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느 쪽이?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한 존재가 일으키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자기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내는 아우 부끄러워라. 그 여러분 자기 참회와 고백만큼도 여러분 효력이 없어요. 그거 그냥 문자예요. 그 문자를 외우는데 무슨 오죽하면은 여러분 저 불가에서는 불린 문자를 믿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요 모양으로 그러는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금씩 그래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긴 해, 헷갈리긴 하지만은 이건 나한테 막상 하라 그러면 이게 어려울걸?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고백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 자주 해보면은요, 고백도 자주 해보면은요 부끄러움도 좀 줄어들어요. 안 하니까 여러분 요만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좀씩 해보면은 깔보든지 말든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조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표기도라는 말 대신에 성함 삶의 고백을 하는 그 정황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금까지 삶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지금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조금 공감이 되세요? 그걸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뭔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배 탔다는 그 신음이 우리 구원의 좌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게 돼 있죠. 이제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수요 강좌할 때 영화도 보고 그 강좌도 했어요. 그 파이 오브 라이프라고, 파이의 삶이라고, 얀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이게 그 인도에 살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년이,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집안이 망해갖고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하는데, 큰 배에다가 걔네 아버지가 뭐 했는가 하면은 저걸 했거든요. 동물원을. 그 배에다가 동물을 이렇게 몇 마리 싣고, 그게 꼭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27일간을 여러분 태평양에서 그 짐승하고 지내는 이야기예요. 원숭이 새끼도 싣고 호랑이도 싣고 여러분 태평양에 딱 그 캐나다에 당도했을 때, 227일 만에 당도했을 때 배 안에는 누구하고 누가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살아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서 다 죽고 잡아먹고 이러다가 그 파이라는 소년하고 호랑이 둘이 남아요. 서로 이제 처음에는 이 소년과 호랑이가 상대방을 죽여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호랑이하고 이 소년이 합의에 도달해.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 파이가 227일 만에 캐나다에 당도했을 때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호랑이와 소년이 함께 살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리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들으시면서 야, 조금은 터무니가 없겠다.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당도를 했는데 그 동물원이 어디에 가입이 돼 있었는가 하면 일본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 직원이 이 파이에게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호랑이하고 뭐 이렇게 대치해갖고 서로를 위해서 물 먹여주고, 그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거든. 이거 보험금을 줄래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말해요. 이따위로 말해선 보험금 못 준다. 그랬더니 파이가 물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야기를 좀 다시 꾸며봐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했어요? 딱 tas어요. 세상은 꼭 이 모양이야. 기독교가 꼭 이 모양이야. 요즘에 제가 이제 목사님 후배들 뭐 몇 명이 하고 예전에 했던 거, 우리 수요 강좌에서 했던 거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이래요. 아니 지금 요새 우리도 봐도 이게 모르겠는 걸 그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나도 지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걸 다 5년 전, 6년 전에 했으니 뭐 여러분은 물론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서도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난 여러분 잘 이거 기억이 안 나고 그러겠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뭐 은혜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파이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꾸며내요, 이야기를 아주 합리적으로. 그랬더니 보험금을 주고 가요. 소설가가 왔어요. 소설가한테 이 두 이야기 중에서 허무맹랑한 이 호랑이하고의 이야기와 합리적인 이 이야기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더니 소설가는 보험회사 직원하고 다르게 이 비합리적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표기도와 삶의 고백은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기도는 합리적인 그 어떤 무엇과도 같아요.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지어낸 것일 수 있어요. 꾸며낸 것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허위로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삶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분이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합시다. 근데 이 장로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장로가 대표기도 할 때 얼마든지 지가 믿음 좋은 척하고 근사한 얘기로 여러분 꾸며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은 여러분, 통곡은 이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꾸며내기, 우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통곡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통곡이라는 것은, 신음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제도화, 상품화, 규격화, 조직화, 그 다음에 자본주의화 되기 전에 예전의 교인들은 여러분 정말 통곡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에? 권장님 졸리시죠? 옛날에 장로님 처음 교회 다니고 그럴 때 그 홍천에서 말이지 통곡하는, 기도시키면은 통곡하는 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곡하는 분들 있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 배움이 짧아갖고 아주 근사한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라면 뭐해? 울고 통곡해. 안 그런가요? 근데 요새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이 마당에서 통곡을 기도 대신에 아버지 하고 통곡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 이건 뭐 장사집에서도 안 하니 통곡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진심 베드로의 통곡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형편이 통곡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아니면 통곡하고도 모자라. 근데 통곡을 누구도 안 해. 통곡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다 팔았냐면요, 보험회사에 다 팔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시죠? 통곡 들어보신 적 있어요? 통곡을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전에 시골교회 가면은 새벽기도 가면은요 대부분 통곡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울 일이 있나 그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오히려 통곡하는 것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통곡 그 자체가 무력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기독교 현실은, 종교 현실에는 뭐가 없어요? 통곡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만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부차적인 그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이 베드로가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켜려 놓고 그래 네가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교회의 공동체의 정황에서 빌어서 봐야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니야. 그러고선 뒤에 가고서는 예수님이 뭐 천국의 열쇠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음에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막 분탱이를 내면서 말이지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죽으면은 예수한테서 얻을 게 이제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수가 살아 있어야 그 능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말이지.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좀 나아가서 이스라엘 로마를 쳐 없애고서 이스라엘을 다시 왕 나라를 세우면은 누가 한 자리 할 거야? 누가? 베드로가. 근데 그거 전제가 있어요. 예수가 죽었을 때 살았을 때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뭐 그런데 뭐 옌병 그 예수를 위해 살아요? 아니면은 매사 계산해 갖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나오고 하고 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 하면 세리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베드로의 통곡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저기 대표기도 하는데 입 닥치고 통곡 시작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오늘 황계욱 장로님 기도인데 이제 말로 하는 거 안 써줘.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통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제 정신으로 받겠어? 아니면 야 벌써 60 갓 지나면서부터 치면서 이렇겠어. 그리고 그렇게 통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해보면 그렇게 완벽한 통곡은 아니라도 통곡으로 그래요.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 자기 성찰 통곡으로 가는 길 위에 이미 놓여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보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삶의 고백할 때가 훨씬 은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래, 저 얘기 누구 얘기야? 그런 느낌 안 와요? 그게 여러분 관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피 기도할 때는 저 인간하고 나 인간하고 뭐야? 따로따로예요. 근데 그 기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래,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 다음번엔, 지금까지는 그래도 민 목사님이 이거 정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분한테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찍어서 했거든. 예? 근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7월 달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부터는 전 교인들을 놓고 그냥 굴려서 그냥 찍어. 누가 걸리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얘기 뭐 황제국 장로님처럼 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삶의 고백이 꼭 황제국하고 똑같아? 저기 신옥수 권사님이 사는 게 황제국하고 다른데, 그럼 자기 삶의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이지, 뭐 여선교회 회의하는데 말이지, 승질나서 한바탕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꼬라지가 뭔가. 그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그 꼬라지는 나도 가끔씩 하지. 그래서 공감이 되잖아. 그게 관계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삶이나 내 고백이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는데 어떻게 하늘하고 관계를 맺어요? 사람을 감동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하늘을 감동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내 기도가 하나님 뭐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그걸 하려면 일단은 누구하고 관계의 확장이 넓어져야 돼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고백에 공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도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 근사한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숙자 권사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성찰. 자기를 자꾸 깨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해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2021년에 대표 기도를 뺐다기보다는 대표 기도를 성함 삶의 고백으로 바꾼 이유이며 신학적 근거이고 해석학적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떻게 그냥 하다가 말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우물럭주물럭 한 게 아니고, 나도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좀 바꾸어 갈까, 그런 고민. 정말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삶의 고백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야, 그래, 내가 이거 정말 어떻게 하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거지? 내가 정말 목사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서도 저는 그렇다. 물론 뭐 다음 달부터 굴려갖고서는 아무나 찍긴 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고루 자기 고백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또 촉구하는가 하면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그 자기 고백, 그 고백이 사람에게 하늘에 하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그런 고백 또는 기도가 어디를 구원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누구도 뿌듯한가 하면 자기 자신도, 야, 이놈이 참 됐구나. 지가 살아가는 지 인생을 좀 중간에 딱 멈춰보고 지가 살아가는 꼴을 좀 쳐다보고 있구나. 그러면 누가 대견해? 누가 대견해요? 자기가 지 인생이 대견하지.
제가 이제 요즘에 저기 후배 목사님들하고 치악산 둘레길 140km 걷잖아요. 엊그저께도 20km, 뭐 23km 이제 곧 다 걷는데 너무 그 산에 치악산을 삥 둘러서 다 길을 닦아놨더라고. 다니기는 좋기는 한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요. 이제 한 80km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류가 지금 150억 년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시간은 엄청나게 영혼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살다가 죽어도 시간과 우주는 앞으로 계속 가요, 안 가요? 가죠. 그 시간과 우주의 흐름 속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산도 있고 딱 이러는 사이에 내가 갑자기 끼어든 거야. 한 60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우주의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체자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내가 이렇게 얘들 좀 쓰면 안 되는 말로 겐세일 터 갖고서 거기 싹 끼어든 거야. 그래 놓고서는 그게 내 건 줄 알고 말이지. 그 도자 막 포크레인 그 해발 1000m에 올려다 놓고서 말이지 꽝꽝 소리를 내며 길을 닦고. 나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길 가다가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이 150년이라고 하는 우주와 시간이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끼어들어 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내가 그 엄청난 그 시간에 그 우주에 끼어들어 사는데 뭐 요만큼 살다가 죽고 사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주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잠깐 끼어들어서 살았던 걸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에? 뭐 혹시 무슨 산사태가 갑자기 나가고서는 화석이라도 된 다음에 한 3억 년 뒤에 허태수 화석을 파갖고선 이건 허태수요 이렇게 하고 나오면 기록이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폼페이우스 화산 터질 때 말이야 그 어마어마하게 살던 사람들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자기 성찰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고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이 뭔가 하면은 제가 라틴어 사전인가를 읽다 보니까 understand더라고. 이해라는 말. 근데 그 understand는 뭔가 하면은 나를 상대방의 발 아래 낮추어 그 이야기를 절대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 그게 understand래.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그 오기를 걸으면서 겸손이 이런 거로구나. 내 인간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나무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왔는데 오늘 또 한병철 권사님 올라와서 또 살림 교육 받은 거 와갖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 생각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은혜되는 일이 있으면 주일날이라도 오셔서 제 사무실에 와서 좀 가르쳐 주실래요? 여러분만 그거 가지고 계시지 말고. 너무 반가워. 그런데다가 또 가끔씩 고구마를 구우면 더 좋지. 이제 제 얘기 결론 내려도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잃어버린 무엇을 찾자고요? 그렇죠. 통곡. 이제 좀 말을 좀 우리가 그 근사한 말이지 보험 타려고 하는 또 생각이 나왔은 말이지. 그 파이는 말이지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뻥쳐갖고선 보험금을 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외웠다고 보험금 주지?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뭐밖에 남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나를 성찰하고 그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신음 또는 무엇? 통곡.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삶의 고백을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게 점점 깊어지면은
이제 도가 이제 우리가 막 하는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열심히 1년, 2년, 3년 하면 한 4년쯤에 도가 깊어져 갖고서는 자 오늘 뭐 이상권 권사님 나오셔서 삶의 고백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는 한 5분 울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울음 대신에 말이지 울음도 안 나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끙 신음소리, 신음 한 3번 뱉고 가면은 우리가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정말 이거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아닐까요? 맨날 우리 하던 식대로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뭐 이 조선 반도를 어떻게 하시고 뭐 대통령은 아무개가 나왔는데 이 새끼보다는 이 새끼가 낫고, 아니 그거 뭐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새끼들이 알아서 하지. 그죠? 지도 잘 모르는 게 뭐 오지랖 넓게 그럴 건 없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이제 결혼을 하면은 맨 끝에 가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고백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며 그의 배경을 걱정하는 것. 우리는 이걸 걱정해야 아니면 저런 이게 진실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드인데 그 사람 밑에 나를 내비두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담배를 피울까? 근데 내가 이거 쓰면서 반성한 거 있어요. 요즘에는 길 다니다 보면은 젊은 여자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아주 폼나게. 어떤 때는 나도 부러울 때가 있어. 한번 해볼까? 저 솜털도 안 마른 그 아가씨들이 말이지, 그 가느다란 손에다가 담배를 피워갖고 휴 할 때, 야 저게 무슨 맛일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는 다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한 달 해봤어 연습. 뭐 이 담배 저 담배 막 은하수 청자 뭐 이렇게 골랐어요. 나는 근데 그게 취미에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담배 이렇게 흡연을 하는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늘 왜 피울까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런 이 마음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뭐 저렇게 피울 얘기는 하니까 원방현 장로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엠마 오셨던 장로님인데 서울의 궁정감리교회 그 저 삼청동 그 저기 공관 앞에 있는 궁정감리교회 장로였는데, 거기 부목사 한 분이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교인한테.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말이지 목사가 담배 피운다고 막 나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원방현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장로님이 나이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셨는데 다 교인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장로로 있는 한 더 이상 이 문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고뇌에 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이 뒤에다가 공책을 구멍을 끼워서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다 쓰십시오. 그리고 오래된 장로인 내가 그 내용을 보고 교회에 건너야 할 내용인지 목사님에게 드릴 부탁이든지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입을 다 닫으셨어요. 그 부목사 저도 잘 알아요. 지금 안산에서 아주 큰 교회에 훌륭한 목사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담배 피웠다고 쫓겨났으면 여러분 그게 딱지가 붙어서, 빨간 딱지가 붙어서 영원히 목사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 원장로님 생각이 지금 금방 나네요.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는 거린을 보았을 때 여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 갖는 거, 아유 체하지 말았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차지 말았으면 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을 가지면은 좀 이따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반 지났으니까 삶의 고백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구나, 또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실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을, 나라를 넓혀가고 관계 지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관성에 의하여서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 여기지만은 오늘 어차피 저희들은 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로 그 새로운 일들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는 대신에 기대와 소망 중에 그 새로운 사건과 상황들을 이제 맞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베드로가 했던 이 근사한 고백 대신에, 아니 그 문장을 외우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밤중에 밖에 나아가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 통곡의 마음을, 통곡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통곡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넓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함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